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행복한 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하면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다면 아마도 오늘 37장 이 말씀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떠오르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유명한 에스겔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춤을 추며 일어나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새겨보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에스겔 골짜기 가운데 두시게 된 거죠. 그 두신 그 현장에는 뼈가 가득했습니다. 메마른 뼈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현장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 한가운데 그때 놓여진 장면은 두렵고 소름 돋는 이 공포스러운 분위기 현장이었던 거죠. 2절을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이 공동묘지 지나가는 것이 두려운데 여러분 그 뼈를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흉측한 사람이 죽어서 이 남겨진 짐승들이 다 살을 먹고 남겨진 그 뼈만 남아있는 그 메마른 뼈만 남아있는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골짜기 전체가 아마도 큰 무덤이 아니었을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흔적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려서 뼈들이 꽉 말라버린 상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럼 바로 이 메마른 뼈가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상태. 지금 이스라엘이 에스겔과 더불어 함께 있고
남유다 그 가운데 있지만 생존하고 호흡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도 없고 이제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도 다른 나라에 뺏기고 잃어버리고 지금 에스겔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곳은 자기 나라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메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 처참하게 한숨만 나고 절망이 가득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모두 멸절되었고 소망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상태. 여러분, 이 절망의 상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네들에게 나타난 현실이 되었을까요? 바로 죄 때문이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세상 열방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들이 결국은 그 우상 숭배며 자기 욕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형태며 결국 이런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메마른 뼈들의 모습과 같은 거죠. 그 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완전히 죽은 자가 된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에스겔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팩트 아닙니까?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마도 에스겔도 그 비슷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런 에스겔의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로서는 불가능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마음이 드는 대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형체도 없고요, 뼈밖에 안 남았는데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들을 수 없는 존재입니까? 들을 수 없는 존재죠. 들을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대언하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을 향하여서 이 뼈들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5절을 보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말하고 있죠.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에스겔의 이 외침, 에스겔이 이렇게 말하는 이 외침은 과연 믿고 외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걸까요? 저는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겠지. 이것보다도 물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 심정으로 한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죠. 순종.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도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머릿속에 막 계획하고 생각해보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성도들의 행동 양식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순종이다. 순종. 여러분, 에스겔, 과연 이 말씀에 에스겔은 순종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듯 보이지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앙상한 뼈만 남은 것에 대한 모든 기본 상식들이 우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실제 그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것. 이 모든 생각들 우리가 다 거두어 드려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진 힘, 이 모든 것을 거두어 드려야, 내려놓아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뼈들을 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순종해서 했더니 살아났어요. 그럼 누가 하신 겁니까? 누가 옆에서 지켜봤으면 에스겔이 한 줄 알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뼈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우리가 구제합시다. 우리가 원주의 마을 사역을 합시다. 우리 난민들을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합시다.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누리는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걸 우리는 놓치지 않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이 뼈들을 살리는 것도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순종이다. 순종.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드신 이후에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삶이 우리들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지자들 대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저 나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라는 자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 모세가 그를 사용됐고요. 이사야도 그랬고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외치는 거죠.
그대로 외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삐그덕 삐그덕 우두둑 우두둑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서로 짝을 찾아서 뼈가 뼈들이 서로 맞고 연결되어지고, 그러더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외쳤더니 급기야 여호와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는 거죠. 사방에서 불어오더니 그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시고 그 아담을 통하여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을 만들었을 때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메마른 뼈들 가운데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거기에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더니 그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1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이미 죽어 소생 가능성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에스겔이 볼 때 차마 살아날 수 없는 뼈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큰 군대를 이루더니, 너희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처참하게 무너진 것 같고 암담하고 절망적이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현실이지만 내가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하나님이 그 의지를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이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면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기 원하시면 우상을 버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스라엘 너희를 회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렇죠? 바벨론 포로가 되어 처참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소생의 역사, 이런 큰 군대가 되고 회복되는 역사는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가능하다. 14절 보게 되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던 이들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 없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고요. 성령의 역사 없이 회개할 수 없고요.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영으로. 로마서 8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도 여러분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자녀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영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우리 영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케 될 때,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고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죽은 영혼이 소생하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멸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현실,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입니다. 해결하실 일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실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 마귀 권세조차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 진멸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행복한 교회 성도들, 오늘 이 아침에 아침 묵상을 하는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살리신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 성령의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 삶의 현장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믿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저 하나님의 그 예배, 사람들이 출입하는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잉태되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잉태되는 그런 놀라운 현장이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